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성찬의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세요.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호샤나라는 두 단어가 합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샤 하면 구원하소서, 나라는 것은 지금 빨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간절성, 요즘으로 말하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지만 긴급성, 간절함,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성찬이 준비된 성찬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4일차 되던 목요일 날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오늘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이 성찬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딱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예수님의 의리의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배신과 의리의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 짧게 살피고 우리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배신은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만찬 중에 또한 선포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것입니다. 만찬이니까 좀 시끌벅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냉랭해집니다. 모든 제자들도 당황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마치 자기의 마음이 들킨 것처럼 깜짝 놀라서 누가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기의 심리를 일부 드러내면서 역질문할 때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딱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라야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그래서 배신의 밤이었고,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은 그 밤이 깊을수록 점점 깊어만 가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배신 사건이 남녀노소, 충신, 간신, 아버지, 아들,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성군 다윗이 누구의 배신을 받습니까?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게 그냥 배신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버선발로 그냥 도망을 가다시피 하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들릴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삼손이 이 들릴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기가 꺾여버립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배신은 남녀노소,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게 없습니다. 애인 다 동일하게 배신의 사건은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치의 사건을 가지시면 일단 좌우를 떠나서 이 완전히 배신의 계절이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치 말할 것도 없고요, 역사, 경제, 배신은 충만하게 우리 주변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뚜 브루투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참 귀한 어린이들이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불러줬는데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뚜 브루 하면 이게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화정에서 이 황제 시대로 넘어가는 격변기에 이 브루투스가 이 줄리어스 시저를 모시고 있었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 마음에는 공화정에 대한 이상주의가 있어요. 이 공화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원체 뛰어나고 이제 로마 제국이 더 이상 공화정으로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1인 독재 체제로 가야 한다, 황제 체제로 가야 한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암살자가 됩니다. 원로원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믿었던 브루투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그것은 바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바로 배신의 목소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배신의 아이콘 브루투스,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굉장히 살아있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에 대해서 상처를 제일 적게 받으시려면 배신이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쭉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배신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삶 가운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를 일거에 배신하는 이런 모습들, 조금 있다가 보면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 그 고독했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좀 지켜줄 줄 알았던 제자들도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이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도 여전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연약함이 살아있구나 고백할 때 오히려 배신을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이 의리와 배신의 성찬에서 주는 배신의 삶의 일부분을 인정하시고 복을 얻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영적 교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는 배신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배신의 밤이 깊어만 가지만 그 밤이 깊을수록 찬란히 빛나는 또 한 가지 별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의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사고 칠 걸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미 가룟 유다는 네가 말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제자들 뜻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것들 안 되겠어, 내가 지금 너희들 한번 먹이려고 했는데 하는 꼴들을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라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시자고 초청하셨고 그분은 그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의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다른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의리의 성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의리가 있으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과 우리 하박국 2장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그대로 두세요. 네, 저기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날 걸 아셨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이 제자들이거든요.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은 시간이 다 할 때까지 완전하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라고요? 해병대끼리 서로 제일 많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해병대 출신들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저는 해병대 출신 아닙니다만, 여러분 진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제자가 영원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기 하박국 2장 4절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저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꼭 믿음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실, 신의, 의리, 요 문장상으로 그렇게 쭉 사용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오히려 때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보다 의인은 그의 의리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훨씬 더 문장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당연히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리의 사나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의리 이러면 1, 2부 때도 팍 웃으신 분이 계시던데, 이 의리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조폭들, 그 다음에 아주 맹목적인 어떤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 그래서 아주 하급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리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1,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건달하고 양아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주먹 쓰는데 건달하고 양아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 건달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양아치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의리 없는 그런 자들을 양아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리의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배신이 그냥 가득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의리를 베풀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백성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리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의 상처만 너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이 자기를 너무 확대 과장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력을 한다, 동업을 한다, 파트너십을 가진다, 이게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의리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신자가 앞에 있지만 배신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는 사랑, 상처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여전히 상처를 또한 그들에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섬길 때 어떤 반응이 올 거야 라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섬겼는데 반응이 안 온다고 서운해하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지만 어떤 반응,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바로 그 사랑이 의리의 사랑, 의리의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의리는 배신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이 의리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부부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풀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이 없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사랑의 감정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남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의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한 사람 믿고 나를 이렇게 따라주는 내 아내, 그래도 참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가정 지키느라고 절에 애를 쓰는 저 남편, 여러분 그때는 의리로 나가는 겁니다. 의리로 바라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야,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리를 좀 가지세요. 무엇보다도 내 아내. 왜냐하면 이 의리, 배신은 아까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믿는 사람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의리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의 밤은 깊어가지만 찬란히 빛나는 그 예수님의 의리의 별빛, 여러분 그 성찬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배신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의리는 배신보다 먼저 가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감사로 의리의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의리 있는 삶을 살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의리도 배신도 습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거 한 번 배신하기 시작하면 자꾸 배신합니다. 근데 한 번 의리를 지키면 이런 의리를 지킬 때 오는 기쁨이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의리를 지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참 가룟 유다가 있구나. 먼저 이번 고난 주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리를 내가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의리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배신을 많이 할까요? 많은 경우에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두 번째,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아주 고집할 때. 세 번째는 자기의 오는 두려움을 확대 과장해서 공포를 느낄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많이 배신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있는데 그거 조금 더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금방 배신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나루터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두 가지 점에서 배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가 돈 예민하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보면요, 뭐 결국 받지도 못하고 은 30에 갖다 팔면서도 그렇게 예민했던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바로 돈을 막고 있었고 우리 주님은 왜 의리가 있으셨느냐, 그렇게 예민한데도 과감하게 믿고 뭘 맡겼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돈깨를 맡겼거든요. 또 두 번째, 그는 정치적, 사회적 높은 욕망을 예수께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2제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만 12제자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로마 식민지에서 뭔가 이렇게 참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을 탁 가지고 독립을 시키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 따랐는데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한번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치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욕망과 욕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가 자꾸만 내가 죽겠다, 뭐 고난받겠다, 그것도 십자가, 제일 아주 사형수들이 당하는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굳이 자기가 얻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똑똑한 가룟 유다는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사람 따라가다가는 진짜 본전을 못 찾겠구나,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는 미리 손절한 게 바로 이 배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이런 가룟 유다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기도하고 하늘의 뜻을 한번 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익 중심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나도 우리는 쉽게 배신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의리를 배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16년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우리 그 이민을 일찍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참 우리 일찍 오셔서 교회 장로로 권사로 섬기시는 분들의 고민과 애환을 제가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고생하면서 자리를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후배들이 옵니다. 근데 아무런 기술도 없이 그냥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 이민 와가지고 돈 벌겠다고 와서 뭐 교회 생활도 이제 예수를 믿으러 온다기보다 사람 만나러 이렇게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어렵다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또 시애틀에서 있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도 없고 하는 후배를 다 고용해가지고 기술자 만들고 막 심지어는 빵 기술 막 이렇게 하다못해 봉제, 그 다음에 뭐 다리는 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세탁소에 넣어가지고 다 다려주고 다 가르쳐주고 나면 떡하니 그만두고는 바로 나가가지고 그 세탁소 바로 앞에 자기 세탁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게 의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세일즈를 맡겼습니다. 영업을 곧잘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싸우던 우리 참 고객들 명단을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걸 쏙 다 가지고 와가지고 며칠 상간에 그냥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고객 명단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민교회 오래 계셔서 뭐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 이렇게 참 유학 와서 어렵다고 해서 사역을 이렇게 맡겼더니 그냥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약하다, 치유와 은사가 없다, 뭐 방언을 할 줄 모른다, 사랑이 없다, 뭐 보통 그런 한 3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 있는 성도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옆에 그냥 교회당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보다는 기존의 교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추겨서 자기 교회로 유도합니다. 사랑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의리를 전혀 모르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잘된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열심히 도와주고 전도해서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막 이래서 이제 겨우 집사가 되고 이렇게 구역장 자리 만들어서 봉사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줬더니 그 선배 신앙인이 조금 서운한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오해를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리가 없는 겁니다. 의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회복되기를 원한다,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변화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리 하나만 회복되면 많은 문제가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 의리로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배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축복만 주십시오. 그런데 축복이 안 오면 그냥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내적 평안, 기도 응답, 병치유, 은사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기가 뭔가를 얻어야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헌신짝처럼 신앙을 그냥 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 그런 거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아이고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 헌신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뭐 이런 것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저 멀리 가는 거는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이나 가는 거지, 그거 우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은 아니지만 굉장히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리를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마지막으로 의리를 좀 탁 높일 수 있을까? 의리 있어야지, 의리 있어야지, 의리 이렇게 한다고 의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쥔다고 의리가 생기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리를 높이려면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불평이 많다. 요즘 원망이 많다. 뭔가 그것의 관계나 또한 대상에 대해서 배신할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 그냥 구역장님이 그냥 조금만 도와줘도 크게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이 찾아와서 조금만 이렇게 인사해 줬는데도 크게 고맙고, 당연하지 않고, 저분들도 다 바쁘고 세상 나가면 다 높은 사람들인데도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인사하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 교회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리를 훈련할 때 가장 좋은 것이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찬 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의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을 나누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